오늘 제목입니다. 피리 불 때 춤춰라. 다 같이 시작. 피리 불 때 춤을 춰라. 자, 다음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경고와 또 충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시대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진단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는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것 같다. 당시에는 뭐 특별한 컴퓨터 게임이 없어서 두 패로 나눠서 한쪽은 잔치 게임하고 또 한쪽은 장례식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잔치 게임을 할 때는 피리를 불면은 한쪽 그룹들은 춤을 춰야 되죠. 장례식 게임으로 돌아오면은 한쪽에서 곡을 하면은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울어야 되겠죠. 그런데 애들은 이런 게임이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게임이 형성되는데 너희들은 왜 애들만 못하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풀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다요 포도주를 마신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한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곡을 하게 했지요. 그러면 울어야 했지요. 세례 요한은 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파했습니까? 회개하라. 이제 메시아가 오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의 죄를 토하고 교만을 토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그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듯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포장을 하는 도로를 만들라. 그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고는 저 사람 미쳤구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극단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 이렇게 비판을 해버렸다. 그 다음에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니까 아니지. 저 사람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피리 소리에도 하나님의 곡소리에도 다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삶의 변화가 없었고 나중에는 하나둘 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무너지게 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피리가 울릴 때는 춤을 추십시오. 곡소리가 날 때는 우십시오. 그 피리를 불고 곡을 울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몸도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지 않았다.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춤을 추고 곡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즐거운 음악이 나오면은 엉덩이를 흔들더라고. 100명 애들 같으면 99명은 흔들더라고. 이상한 애 빼놓고는. 그렇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엄마가 막 슬픈 노래를 부르면 아기는 또 울더라고. 걔들에게는 체면이 없고 꾸어짐이 없기 때문에
소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어린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줄 때 그냥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위 똑똑한 사람들, 자기가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미 뭔가 마음이 굳어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들의 특징이죠. 또 그것이 어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자라면서 10년, 20년, 30년 자라면서 자기 생각이 굳어지고 자기 가치관이 굳어지고 자기 행동의 패턴이 굳어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가지만은 동시에 그것이 마이너스가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절대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신앙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바뀌고 냉소적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기도해서 뭐하나? 이미 신앙이 뭡니까? 자기 패턴에 주어진 거. 기도해도 안 되더라. 너희들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교회에서도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 에이 뭐 그냥 하는 것이지. 그렇죠? 아니 어떤 교회에서 상처받게 되면은 에이 이 세상에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네. 교회가 다 썩어 빠졌어. 그다음에는 기대를 접어버리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에이, 따라하겠습니다. 나 같은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나? 이래 되면은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냉소적이고 방어적인 깊은 상처로 인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피리 소리와 곡소리를 못 듣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 반대가 뭡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이,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래서 성경 공부도 힘들어하고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굳이 더 배울 필요가 있어? 귀찮기만 하지. 이런 사람. 아이고, 내가 주장하면은 내 주장에 따라줘야 돼. 안 따르면 너희들 다 역적이야. 교회에 이제 한 장로쯤 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생각을 다 굳히고 있단 말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미 배우는 사람에 대해서 스승이 되어서 남의 시상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위치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 멈춘 상태입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멈추는데 자기는 신앙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신앙이 발전하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에 익숙할 뿐입니다. 그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양쪽 다 마음이 굳어져서 콘크리트처럼 딱 프레임 속에 자기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주님이 전파를 보내도 듣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북소리가 달라지면 춤도 달라진다.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닌데 성경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서아프리카의 속담입니다. 이들은 북소리가 울리면은 저 소리가 잔치의 북소리인가 장례식의 북소리인가 압니다. 그러면 잔치를 위한 북소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애도를 위한 북소리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잔치의 북소리가 나는데 애도의 춤을 추면 안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서기관들은 잔치에 북소리가 울리든지 애도에 북소리가 울리든지 관계없이 똑같은 춤만 추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고 미래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꾸어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북소리가 달라지면 춤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미래로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속담이에요. 그러면 북을 치고 피리를 부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막 잔치의 북소리를 일립니다. 그때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때는 즐거워해야 될 때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굳어지게 될 때는 곡소리를 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느 쪽도 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신앙의 가치관과 나의 신앙의 틀만 유지해서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저건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마시고 같이 즐기자 하니까 저게 뭐야?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최고, 내 방식이 최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개인이면 개인이라도 문제인데 만약에 어떤 교회가 단체적으로 춤을 추지 못하면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미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교회로 변화가 되게 된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서양의 수많은 기라사 같은 교회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피리를 불지 못하고 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춤 잘 춰요? 저도 춤 못 춥니다. 그렇지만은 춤을 잘 추든지 못 추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피리 소리가 나고 북소리가 나면은 이게 무슨 춤을 춰야 되는지 알고 몸이라도 흔드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몸을 흔들다 보면은 마음도 흔들게 되고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움직이기 싫어 그러고 아예 안 움직이면 안 움직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지요. 내가 어느 날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에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요. 기도해도 못하나? 그러면서 기도를 중단하고 찬송도 중단하고 성경 읽기도 중단하면은 어디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에서 첫 발을 내디며 갈 거예요? 내가 움직일 힘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고 마음이 그래도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있다. 믿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기어코 일어나도 성경이라도 한 줄 보자.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도대체 생각도 안 모아지고 잡념만 들고 마음에 기도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더 깊어지는데 그래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나면 이것이 한 발 한 발 내가 행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었지만은 지혜는 행한 일이 그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도 첫 발을 내디디면 가는 거 아니에요? 내디딘 만큼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내디디면은 생각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피리를 불 때 내가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춤을 추지 못해도 몸이라도 움직여봐라. 한 번 움직이고 두 번 움직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질 것이다.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요. 다윗이 늘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 그냥 스톱하고 싶은 그런 때 있어도 항상 그 다윗의 시편에 몇 군데 나오는 게 다윗이
스스로 떨치고 일어났더라. 다윗이 스스로 힘을 차렸더라. 왜 다윗이 스스로 힘을 차렸더라? 바로 그 말입니다. 리하비리 하는 사람들이 내가 리하비리를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계속하게 되면 회복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아유, 오늘 리하비리 했는데 움직이지 않네. 에이, 그만두자 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6개월 정도 하면 몸이 바뀔 겁니다. 믿음이지요? 해야지요. 힘들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다.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회개시킬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한 발이라도 움직이면 주님의 은혜와 회복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주님의 놀라운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서 오늘 필히 이야기하시고 북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 결론입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한테로 나오라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 상처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까? 노래방 가도 안 돼요. 술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실망하고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이 완고해져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움직이게 되면은 주님은 대단히 기뻐합니다. 오늘도 부르시고 제가 나이가 40대 초반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잖아요. 근데 IMF도 터지고 해서 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들도 다들 안 되니까 모든 보급로가 다 끊겼어요. 학비는 내야지, 야증 내야지, 애들은 셋 달라붙어 있지. 달라붙었다. 좀 이상하다. 있었지. 또 이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노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이, 포기하자.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죽고 살면 살고 포기 상태에 있었다. 근데 그때 우연하게 그래도 기도원에라도 한번 가서 기도라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집 가까이 있는 1시간 거리 있는 기도원에 차를 몰고 저 혼자 기도하러 갔어요. 그 1시간을 마치고 나니까 별로 은혜는 안 되는데 기도할 마음도 안 되는데 이렇게 왔는 건 내가 본격적으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마음속에 본격적으로 좀 기도할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집사람이 너무 좋다 또 그러대요. 그리고 또 안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때 3주간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할 때부터 첫 시간부터 은혜를 주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회개. 그랬더니 어떤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던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금식기도 마친 다음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금식기도 들어가 산에서 무릎을 꿇을 때 자기는 환상을 봤다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는 이제야 오는가? 너는 이제야 나한테 나오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무 기뻤어. 저는 그동안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별 수 없지. 하나님이 나를 도왔으면 진작 도와지. 이제까지 이렇게 애를 먹일 게 뭐 있어? 입이 이만큼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발 움직일 때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계속 주님께서 은혜를 계속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되면은 높은 산이 낮아지고 아멘. 교만이 해결되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상처가 아물며 돌짝밭이 평지가 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이 피리를 부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 위해서는 따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됐지 뭐. 아닙니다. 저의 설교는 최소한입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풍부하고 구체적인 뜻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경을 읽으라 소리 안 해요. 한국말로 일본말로 그냥 읽으세요. 평범하게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절대로 설교에서는 말 못하는 많은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거기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마음껏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을 여러분은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읽어야지요. 그리고 찬송도 자꾸 부르세요. 흥얼흥얼 따라 부르세요. 자꾸 대중가요 너무 부르지 말고, 그 생명력이 없어. 찬송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읽으세요. 그렇죠? 기도도 하기 싫어도 일어나서 10, 1, 10 아침에 10분, 점심에 1분, 저녁에 10분만이라도 하세요. 아이고 해도 안 되는데요. 아니 얼마간 해봤어요? 1년 동안이라도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2026년도 올해에는 정말로 주님의 피리 소리에 마음껏 춤을 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요. 주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춤을 추게 하시고 울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눈에 눈물도 주시고 나의 마음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선을 기도합니다.